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소망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 또한 감사하여서 우리 오지숙 자매 정재 형제 연후 100일 앞에 100일을 기념하여 감사의 성도들을 섬기는 중식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연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고 이 사회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들을 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969년도 프랭크 시네트라에 의해 불려진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아주 시대를 뛰어넘는 팝송 명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TV에서는 이 제목을 본따서 인생 마이웨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합니다. 이 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사가 있다면 바로 저것입니다. I did it my way.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I did it my way. 직역하면 내 방식대로 살았다 이 뜻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여기서 그 영향이 아마 미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I did it my way로 살았습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I did it my way, 내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말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많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방식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하나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이 두 종류의 길밖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한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 이 제자의 길이 궁극적으로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며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 지난 우리 제자도에 살펴본 것들 잠깐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I am, but I am nothing 이에요. 나는 존재하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존재를 부인하기보다는 우리 존재를 유지하는 그 요소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이기심과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저 이기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살펴봤듯이 저 이기심과 자존심을 궁극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저것은 바로 하나의 우리의 육체적인 생존 본능이요 우리의 정신적인 생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힘이 없고 순하고 또 정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렇지만 밟으면 꿈틀 그러듯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본능에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의 어떤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기심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나의 보호자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기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필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찌됐든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나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고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하나의 욕구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우리 그럼 죽으라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를 존재케 하고 살게 만드는 이 생존의 본능, 육체적인 생존의 본능, 정신적인 우리의 생존의 본능을 버리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우리 보고 죽으란 말밖에 더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나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나 자신의 자존심을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행과 수련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생각하니까 제자의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를,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지만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제자가 될 사람은 정말 별로 없을 겁니다. 정말 위대한 성자 같은 사람이나 한두 명 될까? 아무도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연인 상태에서의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와야 된다, 이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인하라는 말은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너를 지키지 않아도, 네가 너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보호자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것이다. 이제 네가 내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된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발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밟으면 꿈틀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동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나의 형상이야. 내가 너를 인정해. 너는 존귀해.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더 이상 내가 나의 업적과 나의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을 부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나를 희생하고 손해를 봐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 때 이것은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마가복음 6장 8절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 벌의 옷도 챙기지 마라, 또 검도 챙기지 마라, 그냥 신발 하나 있으면 된다, 그렇게 나를 따라와라, 한마디로 맨몸으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은 이제 너희가 옷도 챙기고 신발도 챙기고 검도 챙기고 이것을 다 챙기라고, 이것을 다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은요,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제자들의 보호자가 됐고 그들을 책임자가 됐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실 겁니다. 제자들만 남을 겁니다. 이제 제자들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했다면
이제는 너희들의 시대다. 너희들이 옷도 챙기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한 그 시대의 전환이 되는 그 장면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공이 된 시대의 삶을 주인공으로서 책임있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너희들이 이제는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길이란 무슨 대단히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장면이 바뀌어서 우리가 주인공이 된 시대로 지금 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카메라가 지금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졌다면 그 스포트라이트를 이제는 바로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야. 너의 시대야. 네가 이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돼. 그것이 제자의 길인 것이에요. 책임있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요, 새로운 영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뒤집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요,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제야 우리 이스라엘을 저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바로 다윗의 왕국을 다시금 회복할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그냥 죽어갑니다. 아니,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진짜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말에도 그래서 설마가 뭐 한다고요? 사람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잡아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도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이거였구나. 그래,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는데 병자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고 풍량도 잠잠케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진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아났구나. 이제야 진짜 이스라엘을 독립할 때가 되었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말씀하시다가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아니, 설마 이번에도 그냥 가는 겁니까? 진짜 설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잡는 거죠. 그냥 가요. 이별의 말도 없이. 그 다음에 무슨 가사가 나와야 될까요? 대전 발령시 50분. 대전 블루스라는 노래입니다. 이별의 말도 없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한마디 하시죠. 뭔 생각이 났는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마지막 이 한마디 남기고 그분은 훌쩍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로서는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정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완전히 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이들이 성령의 그 능력에 힘입어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있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온 세상이 지금 발칵 뒤집혀집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약 40살 가까이 된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나서 뛰면서 찬양하는 그 기적을 한두 사람이 아닌 수천 명이 봤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이제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제자들을 불러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세상은 더 악해지고 세상의 권력은 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잘 배워야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23절에서 31절까지의 기도인데 그 23절과 30절의 기도만 제가 요약만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갈까요? 누구를 찾아가고 싶습니까? 빌라도를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너 분명히 부인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였어 하면서 이 빌라도를 아주 괴롭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을 모독하고 욕하던 믿지 않던 사람 찾아가서 너 나 안 믿었지? 너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도 나를 안 믿었지? 하면서 괴롭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를 찾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고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그 일이 빌라도를 찾아가고 못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제자 훈련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핍박하는 저 권력자들을 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번개를 내려서 벼락을 쳐서 저 우리를 핍박하고 이 복음을 반대하는 저 권력자들을 당장에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늘 말씀 지금 성경 읽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방해를 멈추고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이 와중에도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가지고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이 지금 드라마가 시작했어요. 영화가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맡겨진 배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모든 것이 결론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은 요 사이의 시간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요 사이의 시간에 우리에게 배역을 맡긴 겁니다. 이 시대에 요 시간에 네가 주인공이다. 너에게 맡겨진 배역의 길을 너는 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요 또한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겁니다. 포스터를 한번 가져왔는데 옛날에 찍은 처음에 나온 배너 찰스 헤스턴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면은 그 아주 가장 기억에 남는 전차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저 찰스 헤스턴이 그 주연했던 바로 이 유다 배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메살라 역을 맡았던 이
이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티븐 보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배너 영화가 2016년에 리메이크해서 다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훨씬 더 세련된 기법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영화에 대한 반응은 이전 배너가 더 멋있고 더 재밌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2016년 배너에는 저 메살라 역을 맡은 사람이 이 토비 캣벨이라는 배우가 맡았는데요. 저 메살라 역을 맡은 사람이 처음에 나왔던 스티븐 보이드가 맡았던 그 메살라 역보다도 덜 악독스러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 메살라, 저 처음에 나온 배너의 그 메살라는요, 악의 표성 같아요.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고 아주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대로 하면 할수록 누가 더 빛납니까? 주인공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악한이 그렇게 악독스럽지 않으면 주인공이 그렇게 선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주인공이 더 빛나고 주인공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메살라가 메살라에게 악한 역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메살라 역이 그냥 흐지부지하고 약간 좀 저 사람 착한 면도 있다 생각하면 배너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저 영화에서 메살라는 메살라의 악한 그 권력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받은 힘을 가지고 더 유대인을 핍박하고 더 이 유다 배너를 핍박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더 악독스럽게 행동을 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권력자들은 제자들을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리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제자들을 더 악하게 핍박하고 더 악독스럽게 대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인공이 더 드러납니다. 주인공이 더 멋져 보입니다. 주인공이 더 위대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조연을 출연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조연이 너무 선하게 나오면 주인공이 드러나지 않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면서 저 힘을 가진 권력자들, 저 힘을 가진 조연들, 우리를 빛내기 위해서 출연한 저 조연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결론이 어떠한지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저들의 부와 저들의 권력과 저들의 쾌락과 저들의 즐거움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그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저들이 사는 삶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주인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화는 반드시 끝나지 그냥 그 러닝타임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끝나는 시간까지만 우리가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이제 그 CG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말을 타지 않아도요, 말을 그냥 탈 줄 몰라도 그냥 말 탄 것처럼 다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저 시대에는 그런 기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 전차 경기를 한 거예요. 말을 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찰스 헤스턴이 말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 저런 병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기 출연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선수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찰스 헤스턴이 감독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감독님, 저는 이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제 실력으로는 저 사람들과 경주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아무 걱정 말게. 다만 그 병거 위에 끝까지 굳게 서 있게만 하게. 그럼 다 되는 것일세. 이기고 지는 것은 자네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자네가 염려할 것 없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꼭 명심하게. 자네가 할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자네가 탈 병거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자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감독이 얼마든지 그렇게 조종할 수 있죠. 조연들한테
빨리 달리는 것 같지만 그냥 천천히 가라. 그러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배너가 이기는 겁니다. 배너는 자기의 시력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였죠. 그러나 그 병고의 끝까지만 있으면 배너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제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이 영화를, 드라마를 이 촬영하고 있는 감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라는 이 결론을 갖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이란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는 삶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인공은요, 저 권력자들의 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 영화나 히어로 드라마에 보면은 그 주인공을 보십시오. 결코 권력자 앞에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원칙을 지키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혹은 해유하는 그 해유 앞에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갑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도 당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주인공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마이너티로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포커스는, 카메라는 우리에게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길은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에게 이 세 번째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고,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이 하시는 일의 동력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은 아주 그냥 배은망덕 불효막심한 거예요. 아버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유산을 받는 것은 유대 이 문화 속에서 유산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러고는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도저히 아들로서는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서 그냥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맞이하죠? 그냥 끌어안고 그리고는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러 하고는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올립니다. 이거 완전히 병천 동지할 일이 생긴 거죠. 이때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던 큰아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자초지를 듣고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지금까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데 이렇게 나갔다가 완전히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탕자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해준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다들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나 탕자 할래 다 그러지 않아요? 네. 여러분 마다들 하지 않고 나 탕자 할래 완전히 누리고 즐기고 그러고 들어와도 환영해주고 아들이고 이 얼마나 먹고 알먹고 좋단 말인가? 다그래서 나는 탕자하지 나는 마다들 하지 않을래. 아마 그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고 듣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마다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마다들이 무엇을 택하겠느냐면요, 이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살 때 마다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 일을 하죠.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죠? 이 비유에서 말해주는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막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믿고 꼴까닥하면 천국 가요. 그러기를 원합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와서 평생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세상에서 뭐 드러나지도 않고 특별한 거 뭐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내 인생에 특별한 것도 없고 기억될 만한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네. 이게 뭔가 그런 마음입니까? 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는 일을 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와 시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경영해 가시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일에 내가 동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역사에 동력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에 그 위대한 역사를 바꾸겠습니까? 살찐 송아리 100마리라도 바꾸겠습니까? 받아들인 척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염소 새끼도 없고 왜 저 사람은 살찐 송아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무엇을 해서 선교를 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슨 핍박을 받고,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소한 일, 사소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그 삶,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인생 속에서 그런 선택과 기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에게 나중에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게요, 뭘 해준 내가 주를 위해서 그때 뭐가 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 이 시간은 조금 지나면 끝나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시간 속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겁니다.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내일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선택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사랑하지 않았던 사랑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충성을 실천하고, 바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마음과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면 순종을 배우고 경험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을 조율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방탕이란 말은요, 허비한다는 뜻이에요. 허비한다는 것이에요. 뭘 허비합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다른 것에 다 허비하는 것, 이것이 방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탕한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로 살 기회가 다음에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기회가 다음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는 기회가 이 다음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입니다. 이 기회, 제자로 사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그것을 저 멀리 나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책임을 갖고 이 제자의 길을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궁극적인 삶인 것입니다. 뭔가를 희생하고 손해하고 헌신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장을 마련해 주신 이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인 즉, 이제 이 책임을 갖고 이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도록 거룩한 소원을 갖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